2005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때 보통 보면은 도무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또 예기치 못했던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하시는데 이 방주를 준비하게 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결국 노아의 가족밖에는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120년 동안이나 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만일 그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했더라면 몇 가정이라도 참여할 수 있었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이 여리고성은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여리고성은 1절에도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어요. 바로 이 여리고성은 이 높은 산 위에 이 안반 위에 세워져서 이 높이가 약 9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두께가 한 2m 정도 되는 이 성으로 이 두 겹으로 둘러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볼 때는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철병거를 가진 이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무기로 무장된 그런 군사들이 그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정말 여리고성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리고성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 바로 사탄이 붙들고 있는 이 도시, 사탄이 붙들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힘, 인간의 힘으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없고 예기치 못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05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2005년도를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 엄청난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리고 성이 있단 말이에요. 딱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문제가 딱 우리 앞에 버티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적으로, 정말 이 나라에 바로 이러한 여리고 성과 같은 이러한 견고한 이 성, 정말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 무너뜨릴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 같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을,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2005년도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너에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와서 보니까 너무 견고한 성이 버티고 있고, 너무 그들은 무장된 그 무기로 정말 그들이 이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듣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 새해를 시작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나가지만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는 내 육체의 질병으로, 우리 자녀의 어려움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러한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와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되는 문제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여호수아와 함께 합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한 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여호수아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과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의 함성을 지르면서 바로 이 위대한 간증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들이 풀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기서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바로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붙였으니 그랬습니다. 바로 이 성을 내 손에 붙였으니,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이것은 바로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해답을 알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할렐루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바로 여리고성이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 내 손에 붙인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절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 성이 정복될 것에 대한 방법을 충분하게 제시해 주잖아요. 예? 앞에는 이제 무장한 군사, 그 뒤에는 이제 양강나팔을 불면서 제사장, 7 제사장이 따르고, 그 뒤에는 이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 뒤에는 이제 후군 무장한 군사와 백성들이 따르고, 그러면서 하루에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조용히 돌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외치라 할 때 와 하고 외치라고, 그렇게 분명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얼마나 이 마음에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보면은 모세와 같이 지내는 가운데,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배운 게 뭐겠어요? 모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면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출애굽기를 보면, 민수기를 보면은, 신명기를 보면 바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서 일했던 모세를 보고 이 여호수아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고한 성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걱정할 것 없다, 바로 그 왕과 그 성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성을 정복할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그 다음에 담대함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담대하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 말씀이, 이 로고스인 말씀이 우리 앞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레마로 실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슴 속에 어쩌면 목사님이 쪽집게같이 내 환경, 내 사정을 그렇게 잘 알고 꼭 나 들으라고 설교하는 것 같다. 그게 좋은 설교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바로 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상을 섬길 때 바로 선지자들 다 죽이고 핍박을 받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담대하게 아방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왕이여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다 왕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들은 다 숨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떻게 당당하게 나가서 바로 왕이여 먹고 마시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러한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하고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왜 벌벌 떨고 있느냐? 말씀을 받지 못했으니까 확신이 없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말씀을 받으니까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비굴하고 치사하게 신앙생활 할지 모르지만, 믿음 다 팔아먹고 신앙생활 할지 모르지만,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할지 모르지만, 바로 이 엘리야는 당당하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여 나오라, 바로 누가 하나님이신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바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을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내는 바로 빛의 사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2005년도를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도무지 순종하기 힘든 방법, 이해하기 힘든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바로 여호수아는 설령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순종하자 그럴지 몰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지금 정신 나갔는지 이렇게 성을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느냐? 그 다음에 정말 두려운 거예요. 만일 철병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저 위에서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 될까? 막 이 걱정스럽고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는데 이것에 대한 해답이 어떤지 아닙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 30절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했지만 사실 이해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두루 다니매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려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바로 조금만 힘들으면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조금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금방 반역하고 그러한 그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아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 방법을 쓰시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이 10절 말씀은 이랬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그러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쭉 같이 따라가지만 백성들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마지막에 외치라 그랬을 때 함성을 승리 함성을 외치라는 거예요. 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새는 거예요. 이게 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절대 침묵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냥 승리의 함성만 외쳐라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천배의 축복을 주실 텐데 승리의 함성만 외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게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예? 뭐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한다고 여리고성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들이 무슨 뭐 계획을 세운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요? 자신의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으로 안 되는 일들은 그냥 침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승리 함성을 외치십시오. 네.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따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헨리 리차드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데
원주민들에게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번역해 주고 그다음에 그 뜻이 무엇인지 또 잘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이 행해야 될 것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강해를 하다가 누가복음 30장에서 걸렸어요. 이 누가복음 30장이 뭐냐면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워낙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이대로 실천하라고 그러면 나만 아는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근심이 생긴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 설교하고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가지고 살짝 넘어갔어요. 31절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31절부터 가르치다 보니까 이 며칠 동안 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야, 네가 주의 종이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그 성도들을, 그 사람들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믿지 못하니까 네가 그러지 않. 계속 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가 작정하고 이 누가복음 6장 30절 가지고 그대로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선교사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래가지고 선교센터에 있는 거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각오를 한 거죠. 근데 저녁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가져간 걸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더니 이제야 당신이 정말 선교사님이 참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당신의 말을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마음문들이 활짝 열려져 가지고 그 마을이 복음화되어지고 그 사역이 아름답게 됐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순종하려고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은 참 두려운 생각이 들고 또 손해볼 것도 같고 또 내 것 잃어버릴 것도 같은 그러한 마음에서 자꾸 말씀에 순종이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왜 노아에게, 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위기인 것 같지만은 그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발을 내딛기만 하면 그 축복이 내게 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모두가 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보세요. 이 성을 도는데 백성들 가운데 특히 무장할 수 있는 그런 무장된 군사들만 뽑아서 돌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만 언약궤를 메고 돌 수도 있잖아요. 대표로. 그리고 그냥 백성들은 저 뒤에서 중보기도는 하든지 응원하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다 참여시켰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백성들이 다 소리라도 지르고 같이 이렇게 성을 도는 그 가운데서 이 성이 무너져 내릴 때 그 성에 들어간, 그 정복해서 들어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의 이 축복을 모든 백성들이 다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몇 사람만 축복받고 나머지는 축복받지 않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다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그때 성막을 짓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성막 짓는 일을 이 백성들에게 맡겼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20세 이상 된 사람이 반세겔씩 이 돈을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60만이 참여한 거예요. 60만이. 그러니까 은 반세겔은 60만이 하니까 5톤 정도 이상의 그런 엄청난 그러한 자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막에서 봉사하고 모든 운영한 그런 경비를 충분히 다 쓰겠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부자는 더 내지 말며 가난한 자는 덜 내지도 말며, 가난하다고 해서 내지 않는다든지 그러지 말며 누구나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말. 참 귀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바로 그 자녀들이 참여함으로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시키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결단코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어요.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 앞에 나간 다윗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이 골리앗하고 싸웠지 결단코 할 수 없는 일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 사렙다 과부를 축복하실 때 바로 그들 형편에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도록 해서 축복받겠어요. 예? 그렇지 그냥 어디 사렙다가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이제 좀 기다리라고, 엘리야 선생님 좀 기다리세요, 내가 돈을 좀 벌어다가 당신을 대접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형편 가지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을 도는데 건강한 사람은 성을 다 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떠들지 않고 조용히 하다가 마지막 시간에 그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이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자꾸 특별한 사람만 헌금하고 특별한 사람만 무슨 선교사로 가고 특별한 사람만 뭐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간증자로 쓰시기 원하시는데 그 꿈을 꾸지 못하고 계속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하시기 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를 쓰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쓰셨습니다. 우리 그룹을 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쓰셨습니다. 바로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보십시오. 바로 이때에 구원받은 그 이방인 가운데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가정이 있었는데 바로 기생 라합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왜 구원받았어요? 바로 정탐꾼을 숨겨두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것만큼 복은 없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새해는 이제 우리 1월 한 달 정말 은혜 받으면서 특별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이제 2월 달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각 성경 공부와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사역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서 이 천배의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리고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리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새해는 여리고성과 같은 이 모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같이 기쁨으로 맛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